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지책으로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인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때에 또 서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지만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1절에 보니까 거기는 대표적으로 7 족속이 살고 있었죠.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히위, 아모리 등등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단 말이죠. 그냥 우리 요즘 뭐 신도시 만들듯이 다 터 닦아놓고 집 다 지어놓고 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또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 헌신이 더해져야 된단 말이죠. 기도만 해서 될 것 같으면 학생들 공부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100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만 하면 된다면 무슨 수고에 땀을 흘릴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300만 원 필요하거든요. 믿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들은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런 얘기 있죠. 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소년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5를 주셨어요. $5 얼마나 기쁠까요? 뭐 생각 따라서는 어떤 분에게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요. 그걸 죽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다음부터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땅바닥만. 그가 일생 동안 그렇게 해서 길에서 얻은 것은요, 29,519개의 단추와 54,172개의 머리핀, 수천 개의 동전과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 인생을 온통 거기다 박은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고가 아니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은 이 전쟁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거둬야 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전부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멸이라 히브리어에서는 헤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진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뭐 그러셨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진멸하셨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진멸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무서운 단어예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진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것. 정말로 잔인하죠.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시작이 우리 벌써 기억하죠?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는가 하면 그 죽인 참수한 사람들 보면 어린아이도 목을 다 자르는 막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이 진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참으로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초기 그 교회의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 혹은 뭐 마르키온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단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지옥 가게 하겠느냐? 아니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과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는 반대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 따른 그런 삶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20장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뭘까?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전쟁은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이거나 죽거나. 이 죽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이 두려움이 문제예요. 전쟁을 앞두고. 심리학자 앨런 다운스라는 사람은요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했는데 먼저는 자신의 재능을 신뢰할 것.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잘할 수 있어.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는 것. 2번째, 열정을 추구하는 것. 열정 없이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3번째가 두려움을 물리칠 것.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쳐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에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은 뭘까?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다면 볼지라도 하는 단어입니다. 뭘 봐요? 적군의 말과 병거와 엄청난 숫자의 군사. 이것 보니까 벌써 두렵다. 현대전에서는 숫자가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고도로 발달된 어떤 무기들과 또 화력이 엄청나잖아요. 뭐 단추 하나만 누르면 엄청난 화력의 폭탄들이 날아가니까 그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과거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성경의 대부분 보면은 대적들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 때문에 늘 두려워했죠.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는 있는 그 족속 가운데 보면 안락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의 후손들이다. 키가 컸단 말이에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사람들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는 메뚜기 같다 뭐 할 정도로 이런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대지에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눈 감고도 이긴다. 차라리 눈을 감아버려요. 눈으로 보는 게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따로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막 뒤집힐 거 난리가 났죠. 제자들은 두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물 위에 사람이 오니까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저도 물 위에 오라고 하십시오.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 순간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를 분명히 걸었는데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겼고 베드로가 빠져갔다는 거죠. 베드로의 두려움의 사건은 또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졌을 때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따라갔거든요. 멀찍이. 1차적으로 한 번은 그 가야바 집에 있는 여종에게 당신도 한패라. 아니다. 무슨 소리 하냐. 한번 거부하고.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또 아니다.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그때 새벽닭 우는 소리가 울리게 되죠.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니까 그 여종의 말, 누군가의 말,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통곡하게 되죠. 예루살렘 가보니까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 거기 제일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 위에 뭐가 서냐면 닭이 서 있어요. 베드로 기념교회 제일 위에는 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로부터 전설에 의하면 닭 우는 소리만 나면 통곡했다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니까
자러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고 두렵단 말이에요. 우리 트라우마라는 말 있죠. 교통사고 났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바로 다리 위에서 좌회전하다가 저는 2차선으로 좌회전을 했는데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2차선으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기 조심하세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1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2차선으로 그냥 빠져요. 차가 있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가 덤프트럭이 이제 카니발을 밀어가지고 저 섬 위에 툭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도 큰 차 옆에 지나갈 때면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라보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것처럼 중국에는 오우천월이라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오나라의 소가 달만 보고도 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더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밤에 달이 뜨니까 그게 태양인 줄 알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달 보고도 떨더라. 그런 이야기.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독일의 학생들이 가난하고 하니까 공부할 때 쓸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창문 밑에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또 가난한 신학생들이 왔나 보구나. 그러고는 창문 열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한 번은 그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창문이 열리더니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득하니 쳐다보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막 뛰쳐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막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엄청 빠른지 험상궂은 데다가 빠르기도 빨라가지고 결국 붙잡혔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루터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돈뭉치를 내요. 작지도 않고 돈뭉치를 내면서 그 달에 학비가 될 만큼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신나게 얻어 터지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자기 눈에 볼 때 험상궂었다 한 그 하나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친 거예요. 루터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더라. 그렇지만 믿음의 안경으로 갈아 끼우면 세상 모든 것이 또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요.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우리 눈이 보는 것 주의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마음에 겁내지 마라. 마음에 겁내지 마라.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이 마음 자세는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 죽어도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 내 오늘 희생이 우리나라를 구한다. 내 가족을 지킨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뭐 이길까 질까 할 텐데 벌써 그 마음 속에 나는 메뚜기야. 이거 틀렸어. 저쪽 나라 봐. 전차가 있잖아. 우리는 하나도 없고 숫자도 봐.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잖아. 우리
우리 졌어. 싸우나 마나 졌어. 이 마음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응? 전쟁에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겁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때도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걸러냈어요? 겁내서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다고요. 마음에 겁내는 사람은 2만 2천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있어도 안 돼요. 두려움 없는 사람,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300명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변변체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나팔과 횃불, 그것 들고 싸우는 세상에 그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중요해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 이 현장이죠. 반드시 싸워야 된다. 승리해야겠다 하는 이 굳은 어떤 의지 중요하죠. 물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 거예요? 5절에서 8절 보니까 전쟁을 함에 있어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또 나오네요. 먼저는 5절에 보니까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오늘 우리 편하게 말하면 집들이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 할 수 있을까요? 돌려보내란 말이에요. 왜? 전쟁에 죽으면 그 집 내 집이 아닐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니까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죽으면 그 포도원 남의 거 되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그러면 남의 여자가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될까? 공동번역 보니까 사기가 떨어질까? 그렇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모르는, 전혀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겠을 텐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주신 말씀인데, 이런 사람 돌려보내고, 저런 사람 돌려보내고, 결혼했다고 돌려보내고, 집 지었다고 돌려보내고. 누가 싸우라는 거야, 그러면? 응? 우리 그 임진왜란의 그 3대 대첩이라고 하는 3대 대첩 가운데 하나가 행주대첩이에요. 권율 장군이 이끄는 이 조선의 당시 군사들은 군사들과 의병, 승병 다 합쳐도 3,000명이 채 못, 2,800 몇 명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면에 일본의 군사는 3만 명, 거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화살로 막 딜이 막 쏘고 하는데 나중에는 화살이 떨어졌어요. 이건 인터넷만 찾으면 금방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화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투석전, 돌 던지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생각하면 이거 참 전쟁 같지도 않은 이 돌 던지는데, 그때 돌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아낙네들이 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멩이 들어 날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 보내고 저런 사람 어떻게 전쟁하겠다는 거 도대체?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포도원 갖고 놓고서 열매 못 먹었다고 돌려보내라. 그 전쟁에서 지면 그 포도원 내가 죽고 하면 포도원 있으나 마나잖아요. 새집 짓고도 마찬가지. 아내를 얻으면 뭐해요? 전쟁에서 만약에 지면은 그 안에 다 뺏길 텐데. 하나님은 그래 돌려보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낙심.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지 않아요? 나 겁나. 돌려보내.
그러면 우리나라 형편 같으면 나 겁나 군대 못 가. 집에 가 그러면 이거 나는 누가 지킬 거예요 이거 지금.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적 용어로 경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면 전쟁 이거 보나 마나요. 지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런 우화가 있다고 그래요. 마술사 한 사람이 쥐를 보니까 쥐가 뭐 때문에 늘 두려워해요? 저놈의 고양이 언제 잡아먹힐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세상 뭐 두려울 거 없겠지. 쥐가 고양이가 됐는데. 그래서 안 두려워할 줄 알았더니 이 고양이가 또 두려워해요. 개가 무서운 거예요. 개가 맨날 고양이 못 살게 하고 쫓아오고 가니까 개가 무서워요. 그래? 개를 만들어줄게. 개를 만들어줬어. 이제는 난 무서울 거 없겠지. 그런데 웬걸 개가 된 이 쥐가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물론 호랑이 앞에 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호랑이를 만들어줬네. 야, 쥐가 고양이로 개로 호랑이가 됐으니까 이제 맹수의 왕이잖아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두려워해. 사냥꾼의 이 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하다 안 되니까 너는 천상 쥐다. 다 쥐나 되라. 그랬다는 이 인도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마음, 근본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대적들, 전쟁을 함에 있어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나와요. 3절 말씀인데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해요. 요거 하나씩 읽자고요. 자, 시작.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게 지금요 단어가 틀리고 표현이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달리해서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전쟁에 앞서서 왜? 이유가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어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편의 어떤 말과 병거와 엄청난 숫자의 적군 이걸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쟁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삶 속에 싸워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훗날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거의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적군의 엄청난 화력이죠.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말과 병거, 엄청난 이 군사력, 그리고 하나님, 누가 셀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면 겁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14절 그 뒤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요 말씀을 영어 성경들 NIV나 또 RSV나 이런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적을 격파하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그들을 다 격파하고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승리. 여호와 니시.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돈탄이라는, 태국의 우돈탄이라는 곳에 단기 성회로 갔다 왔는데 자세한 상황은 오후에 보고를 드릴게요. 한 가지 이 시간 요 관련돼서 그 찬양하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도 찬양하는데 키보드와 드럼 또 기타, 베이스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외에 찬양할 때는요, 우리는 뭐 좀 찬양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나 노래 못해요. 막 이래 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찬양하니까 그 주 반주하는 사람들 외에도 보니까 뭐예요 이게 탬버린, 그 어디에 노래방에 쓰는 이 탬버린도 한 서너 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라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아무나 나와서 같이 찬양하는데 노래도 못 불러요. 나이 든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참 용감해. 우리 같으면 야 남들 욕할까봐 못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와서 해요. 거기에 이 강대상 양쪽으로는 십자가 그려진 깃발을 또 흔들면서 찾는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해놨으니까. 제가 이 십자가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길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깃발을 흔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보다 먼저 계신 이 선교사님 때부터 그래 왔대. 그래서 자기도 그냥 뭐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안 나오면 깃발 주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와서 또 흔들어.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워싱턴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다는데요. 그 기념관에는 링컨 대통령이 생전에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눈여겨야 될 것이 링컨 대통령이 사용하던 성경, 대단히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인데 그 성경에 가장 지저분스럽게, 그러니까 손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된 장이 어딘가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 붙잡고 링컨 대통령이 그 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TV 홈쇼핑을 보면요, 대부분 그 쇼핑 그 채널들이 상품을 판다기보다는요, 두려움을 파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질병들이 생겨납니다. 설명하고 그러면 그거 한참 보다 보면 나 이 면역력 떨어지면 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사야 돼. 글루타치온이 뭐니 면역력 올리는 거 사지요. 또 혈관이 되직해지면 혈관이 막히고 이게 머리에서 터지고 심장에서 터지고 그러면 죽을 것만 같아. 그러면 또 혈관을 또 부드럽게 하는 약을 또 사 먹어야 돼.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 거지? 요즘은 나이가 들어 치매 준비되셨나요? 뭐 그러고 불나면 뭐 해가지고 온갖 걸로 두려움을 줘가지고 상품들을 사게끔, 그게 홈쇼핑이 하는 일이요. 그거 너무 자세히 쳐다보지 마세요. 돈 많이 써요.
겁나고 괜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거 쳐다보면 괜히 몸이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이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하고 지갑을 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요, 두려움은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늘 당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유머 가운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겨요.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자, 그럼 그 소방관, 물불을 안 가리는 소방관과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맹인이 이겨. 왜? 배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그 맹인하고 그 맹인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고 이제 가서 맹인 붙잡고 싸우면 안 돼요. 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과 어떤 상황 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앞서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마음이 두려워지면 그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눈에 보는 것, 그것 보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